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깊이 들여다보는 은총의 거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존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허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주님의 숨을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실 때에 다시 한번 9월의 첫 주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속에 새 마음과 새 뜻을 새겨 주옵소서. 주님의 리듬과 박자에 우리의 삶과 신앙이 조율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2023년 9월 첫 주일을 시작하는 우리 포틀랜드 성결교회 교우 여러분들과 또 오늘 방문하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하지 못했던 아버지이고 자녀들의 불법과 부패를 묵인했던 무능한 대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엘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오만방자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저주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어머니 주일에 설교했던 내용처럼 사무엘상은 한나와 엘가나 그리고 그들의 자녀요 사사였던 사무엘을 하나님을 존중했던 사람들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이면서 제사장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권력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괴물로 변해갔던 사울 왕은 그 비참한 인생의 결말이 암시하는 대로 하나님을 경멸했던 사람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사무엘 하는 이 대조적인 삶의 길이 한 인간의 삶에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의 인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에는 하나님을 존중했던 삶도 하나님을 경멸했던 삶도 함께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전하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다윗의 일생이 그랬구나,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깨달음도 필요하지만 다윗이 겪었던 이 인생의 사계절이 우리 자신의 일생을 비추는 거울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교훈도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다윗은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을 존중하였던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심지어 사무엘하 10장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자신의 삶과 목적, 그것을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5절을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4절 사무엘하 5장 4절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다스렸다. 5장 5절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5장 5절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다윗은 왕이 된 뒤에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하였습니다. 헤브론은
지역의 이름으로는 그 뜻이 교제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사무엘하 8장 14절,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김으로 자기 스스로의 삶을 존귀하게 가꾸어 갑니다. 사람들도 다윗의 지도력을 존중하였고 존귀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사무엘하 11장에 접어들면 다윗은 전혀 다른 인간으로 돌변합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그 스스로를 경멸스러운 인간으로 전락시킵니다. 다윗은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간하고 그 여인이 임신하였을 때 거짓 알리바이를 꾸미려다가 실패하자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살해하는 음모를 꾸며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청부살인입니다. 도대체 왜 그의 삶과 신앙은 존중의 길로부터 탈선하여 경멸의 길로 추락하게 된 것일까요? 그 단서가 되는 부분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 있습니다. 11장 1절, 사무엘하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양해드리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전쟁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여성의 몸이 깨끗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저의 생각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오늘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본문에는 전쟁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여성의 생리 주기를 깨끗하다,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언급한 부분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천 년 전에는 그런 관점으로 보았다. 그것을 제가 가급적이면 본문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이니까 저의 이 설교자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이스라엘의 새해는 양력으로 3월, 4월입니다. 우리랑 좀 다르죠? 이스라엘의 뉴 이어는 양력으로 3월, 4월입니다.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겨울은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내립니다.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에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다가도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가 시작이 되면 전쟁을 멈춥니다. 모두가 다 약속한 것처럼 잠깐 소강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봄이 되면 다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본문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왕들이 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의 상반절은 그 다음에 해 봄에, 새해라는 말입니다.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라고 했습니다. 출전할 때가 되면 왕이 전장에 나가서 병사들을 격려하는 시무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 보면 그런 거 상상되시죠? 왕이 나가서, 그것은 왕이 해야 하는
당연한 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인들을 치하하고 사계를 북돋아주는 일은 왕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본분이지요. 왕이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왕으로서 해야 할 그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자신의 왕으로서의 사명과 소명을 소홀히 여겼을 때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그때 다윗은 돌이킬 수 없는 경멸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왔던 길에서 탈선하여 하나님을 경멸하는 길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은 우리가 이해하는 죄를 좀 더 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용어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허물, 거짓, 그런 뜻입니다. 이 허물을 영어로 얘기하면 transgression이라고 합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경우를 transgression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할 때 그 죄가 transgression입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 마땅히 하면 안 되는 것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가 주기도문의 용서와 죄의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참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뜻은 offense라는 뜻입니다. offense. 그것은 규칙과 규정을 위반하고 반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두 번째 뜻이 offense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뜻이 매우 풍부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iniquity라는 뜻입니다. I-N-I-Q-U-I-T-Y. 이 iniquity는 굽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향해 있지 않고 이것이 이렇게 굽어졌다, 혹은 벗어났다, 가야 할 길로부터 탈선했다, 이런 의미고요. 좀 더 정확한 의미는 화살의 화살촉이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의 상태가 아니라 현재의 상태이다, 이것이 이니쿼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의미들이 다르긴 하지만 죄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는 같은 뜻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저는 이제 다윗의 탈선을 다윗의 죄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바로 그때는 다윗이 왕으로서 가장 존중을 받던 다윗의 전성기였습니다. 다윗에게 아쉬울 것이 없었을 때 인생의 최고 황금기, 가장 풍요로울 때였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왕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 안위를 도모하고 있던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바로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 상황을 좀 더 포괄적인 시각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장소가 어디인가요? 에덴이죠. 이 에덴이라는 뜻은 우아한 즐거움, 우아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다양한 기준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쁘신가요? 여러분 왜 즐거우신가요? 어떤 분은 주식을 투자했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나요?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이와 같이 기쁨과 즐거움이 추구하는 대상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기쁘고 즐겁냐 하는 것에는 그 기쁨과 즐거움의 퀄리티가 있는 것입니다. 난 무엇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것인가? 에덴이 의미하는 이 우아한 즐거움과 우아한 기쁨이란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면서 얻게 된 결과들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김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즐거움과 기쁨이 에덴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에덴. 이 에덴이라는 명사의 동사가 아단인데, 이것이 제기동사가 되면 어떤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굽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심의 축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로 옮겨진다는 뜻이죠. 아단의 제기동사의 뜻은 주색에 빠졌다, 페류나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중심축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로 옮겨졌을 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습니다. 트랜스그레션. 규칙을 위반하고 반칙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된다고 규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저기 있는 저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말라는 규칙이 있었죠. 그것을 반칙하고 위반했습니다. offense. 결국 아담과 하와가 이러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함으로써, 그리고 규칙을 위반함으로써 에덴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이 없습니다. 이제 탈선했습니다. 자기들에게로 굽어진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inequality.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죄, sin이라고 합니다. 이 sin이 단순히 신앙적 측면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로도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sin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가 자유롭게 가지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만큼은 따먹지 말라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존중하지 않았다는 말의 뜻은 무시했다, 더 나아가 경멸하고 멸시했다, 여기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인간의 죄를 말할 때마다, 인간의 원죄를 언급할 때마다 역사에서 경멸과 멸시의 존재인 아담과 하와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풍요로운 삶의 정점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황금기에서 그 중심의 축을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로 옮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중심의 축을 자기에게로 옮겼을 때 아담과 하와처럼 즐거움과 기쁨이 자기 자신에게로 구부러진 아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에덴이 아닌 아단에 빠졌을 때 탈선하였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이 상태를 다시 한번 죄라고 표현하면서 이 죄의 특징들이 어떻게 그의 삶을 점점 더 망가뜨렸는지를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죄의 신속성과 대담성과 둔감성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에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여러분, 시간이 언제죠? 저녁이잖아요.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났으니 저녁으로 따지면 좀 더 어두운 저녁 아니었을까요? 다윗은 지금 왕궁에서 살고 있습니다. 맞죠?
왕궁은 백성들의 집과 가깝습니까? 뭡니까? 멀죠. 멀어요. 보안상 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시간은 저녁입니다. 그래서 앞이 잘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겠죠. 질문하고 제가 다 답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녁인데 그 먼 거리에서, 더욱이 한밤중인 저녁 시간에 목욕하는 여인의 얼굴이 보일 리도 없고 목욕하는 여인의 몸이 보일 리도 없을 텐데, 성경은 다윗이 보니 그 여인이 아주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풍자 아닙니까? 성경은 다윗의 어두워진 영적인 눈과 그의 죄의 상태를 저녁이라는 상징어를 통해서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눈을 붙였다고 했으니 인생의 길이로 따지면 잠깐이었죠. 잠깐 탈선할 수 있지요. 잠깐 헛짓거리 할 수 있지요. 잠깐인데, 그 긴 인생에서 잠깐인데, 그런데 그 일생에서 잠깐 동안 저질렀던 그의 탈선으로 인해 그가 이후에 치러야 할 대가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했을 때 죄는 사람을 어둡게 합니다.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둔감하게 하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소유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내가 이걸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그것이 어떻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입니다.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이든지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탐스럽게까지 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위대한 다윗도 욕망과 탐욕으로 자신의 눈이 어두워진 순간 목욕하는 여인이 아름다워 보였고 그녀를 데려오라고 명령한 겁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밧세바가 다윗에게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가로 열고. 여러분, 이런 표현 보셨나요? 지금 여기 본문에는 가로 열고가 없네요. 가로 열고 있습니다. 가로 열고 그 여인,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표현 보신 적 있으세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렇게 가로 열고 하고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가로 닫고. 이것은 저자가 더 읽는 독자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더 추가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밧세바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의 명을 받아 부하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 밧세바였습니다.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이고 누구의 딸인지 신원도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쯤 되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래? 오케이, 알았다. 그만하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한 번 어둠에 빠진 탐욕과 욕망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 그때가 그 여인이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이 과감하게 자기 집 옥상에 모든 것이 노출되어 있는 곳에서 목욕을 한다는 것, 그것은 안심이 될 만큼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웠기 때문이죠. 밧세바가 다윗의 눈에 들기 위해서 사방이 노출된 옥상에서 목욕했던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안심할 정도로 사방이 어땠다고요? 어두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목욕했다는 표현의 뜻은 이 여인의 맨슐레이션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날이 바로 그 여인이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은 날, 즉 생리가 끝났다는 정보를 듣고 안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생리가 끝난 직후인 이틀부터 3일간은 가임기라고 하는 임신이 가능한 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지난주, 지지난주에 의학 정보를 통해서 더 알아보니까 불가능하지는 않더라고요. 임신이 가능은 한데 4%에서 10%만 가능하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현대 의학 정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 여인이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라고 이례적인 정보를 주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무슨 말입니까? 여성이 임신을 할 수 없는 시기였다라고 하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여성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던 날 부정을 저지른 다윗, 어처구니 없죠. 완전 범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날짜를 세어보고, 그때 다윗은 어두운 욕망으로 일그어진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담하게 1년과 천년을 저버릴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아단으로 굽어지면, 내가 한번 잠깐 이렇게 내가 아단으로 굽어지면 내 안에 있는 죄는 이렇게도 대담하고 이렇게도 신속하고 이렇게도 뻔뻔하도록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못돼서. 그러나 5절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하 11장 5절,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결국 이 여인이 다윗의 계산과는 다르게 임신해버렸습니다. 확률적으로 여인이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임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죄가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가 죄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너는 몰래 했지만 나는 네가 한 그 은밀한 행위를 백주 대낮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사람이 행한 몰래 한 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는 당신의 때에 대낮처럼 그 일을 드러내신다고 하시는 경고이지요.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그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씀도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의 죄의 특징은 확산성입니다. 다윗의 죄는 결코 한두 가지 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룩이 번지는 것처럼 그의 죄는 확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들을 한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 번씩 세어 보시면서 한번 카운트 해보시고 주목해 보세요. 다윗의 죄는 표면적으로는 간음이고 청부, 살해, 음모, 혐의입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가 하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다는 것인데,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이지요. 십계명. 이 십계명을 이제 카운트 하시면서 저하고 한번 따라가 보시죠. 다윗은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을 어겼죠.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7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남의 여인을 보고 도적질하고 탐을 내므로써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던 8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잉태하자 자기 아이가 아닌 것처럼 거짓 알리바이를 꾸몄습니다. 즉 거짓으로 증거하지 말고 거짓을 도모하지 말라는 9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에서 인륜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10계명에 사람한테 그런 짓 하는 게 아니야는 그 인륜에 해당하는 총 6개의 계명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5개의 계명을 모두 어겼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탐욕과 욕망이라는 우상에 빠짐으로써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말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누가 신이 되었습니까? 자신이 신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의미 있는 말인데 SIN이라고 하는 sin의 의미는 뭐냐? 중간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중앙에 SIN. 이거 좋은 말이라고 받아 적지는 마세요. 그냥 의미적으로 C는 S와 N 사이에 I, 그 중심에, 삶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신이 됨으로써 첫 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자신이 우상이 되어 두 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는 그러한 뻔뻔한 짓을 하고 마음에 시커먼 저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여호와여 하고 이름을 부름으로 거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을 더럽힘으로써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세 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도 어겼습니다. 자, 이제 몇 카운트 하셨습니까? 마지막 남은 계명이 무엇일까요? 5번째 계명,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의 이러한 모든 행위는 자신의 믿음의 조상들과 자기 부모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도 어겼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절대로 간음과 살해 음모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10계명의 한두 계명만을 어긴 것이 아니라 천륜에 해당하는 4개의 계명과 일륜에 해당하는 6개의 계명, 10계명 전체를 다 훼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이야기죠. 본분을 망각한 사람의 죄는 결코 한두 가지로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범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의 죄는 확산되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결국엔 침몰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국가도 그렇게 침몰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의 신앙 공동체도 잠깐이면 되지 뭐, 이러면서 점점 침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잠깐인데 뭐, 이러한 잠깐의 나로 굽어지는 탈선이 우리의 가정을 침몰하고 뭐 한번 이렇게 하고 말지 누가 알겠어, 이러한 내 개인의 탈선이 결국 내 일생의 침몰로 도미노처럼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죄의 특징은 후유증입니다. 후유증. 죄의 결과를 깊이 생각해 볼 때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사람들의 죄는 반드시 후유증을 남긴다는 것이 이 사무엘서의 교훈이죠.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이 자신의 이복 누이인 다말에게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에게 한 그대로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억지로 자신의 이복 누이를 강간합니다. 압살롬은 다말과 어머니가 같은 오누이간인데 다말이 당한 성폭력 소식을 들은 압살롬은 분노하고 은밀한 계획을 짜서 암논을 죽입니다. 자신이 직접 죽인 것이 아니고 자기 부하들을 시켜 방 뒤에 병풍 뒤에 숨어 있다가 암논을 살해하는 청부살인을 부탁합니다. 이게 다윗의 지금 아들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다윗이
충신 우리아에게 했던 그대로 아들들에 의해서 그 죄가 전이되어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압살롬은 내친김에 아버지 왕자인 다윗의 왕자도 노립니다. 참 다윗이 그 이후부터 파란만장한 삶을 살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완전 범죄에 실패함으로써 밧세바의 아이가 죽은 것처럼, 밧세바와 난 아이가 죽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첫째 아이는 죽습니다. 그 첫째 아이가 죽는 것처럼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도 결국 성공적인 반란을 실패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본문에 다윗이 성 누락에 올라가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통곡하여 울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아들의 죽음도 아팠겠지만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감추었고 몰래 했던 그 잠깐의 탈선이 내 자녀를 통해서 전이되고 있는 그 앞에 그는 아마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통곡과 슬픔에 빠져 있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죄는 후유증을 남깁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움이란 사람다움, 목사다움 할 때 사용하는 전미어입니다. 옛 말에도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답고 백성이 백성다워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있는데 100번 생각해봐도 맞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본분을 잘 지키고 산다면 세상은 더 즐겁고 기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 공동체의 측면에서 보면 성도가 성도답고, 집사가 집사답고, 권사가 권사답고, 장로가 장로답고, 목사가 목사답고, 교회가 교회답다면 건강한 교회가 이 땅에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저도 제 평생의 꿈이 있다면 김남중 목사는 김남중 목사답다는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였는데, 이는 다윗 왕의 왕답지 않은 행동을 꼬집은 것입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다윗 왕이 왕답지 않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그때에 컴컴한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무척 신속하게 대담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죄로 점점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죄가 이어지는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죄의 DNA가 자신의 자녀에게로 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 우리 모두 각자의 자기다운 자리로 되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다운 여러분에게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다운 자리로 되돌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명과 소명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자녀다운, 잠깐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답게 사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 삶의 거울이 되고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예방하는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이번 9월 첫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윗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과 신앙을 거울처럼 비춰주시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삶의 교훈 또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해서 경멸의 길과 존중의 길 사이에서 망설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값진 생을
죄로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잠시라도 떠나면 우리는 세상의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매일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연약함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존중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원한 동행이 되어 주시고 망망한 바다의 선장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